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헬라어로 말하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죄의 본성을 가진 마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런 혈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 이전에 우리가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은 뭐예요? 구원과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구원과 천국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 비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다면 땅만 보며 살아요.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요. 사람만 보고 살아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바뀌어지고 내 힘으로 삼는 것이 바뀌어지고 내 소망이 바뀌어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죄의 본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에 빠져있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바뀌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이전과 달라졌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믿으시죠? 달라졌어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힘도 달라졌어요. 내가 의지하는 힘이 이전에는 물질, 권세, 명예, 지식 이게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힘이 아니에요. 힘이 바뀌어졌어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없던 기쁨을 주고 없던 능력을 주고 없던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뻐서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복음이 회방을 받을 때. 복음이 회방받을 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결실하고 열매 맺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은 전해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절망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BCD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온 비시디 안디옥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변화시키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야, 우리 다음 안식일에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러 가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이 성전에, 성소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더 발동한 거예요. 시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요, 항상 어떤 걸 가져오느냐 하면 역작용이 생겨요. 복음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 순종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요.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우리 전도대가 활동할 때 어느 아파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대가 갔대요.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도지하고 조그만 선물을 그 문 앞에다 놓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집에 이런 거 놓지 말라고. 우리 집에 다시 와서 뭐 전도하거나 전도지를 놓거나 뭐 어떤 물건을 놓거나 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도. 복음은 너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항상 회방을 받고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영생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복음이냐 하면서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역작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작용이 올 수.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에게 화가 되고 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거기서도 이기려고 이긴다는 것이 혈기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를 말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면전에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더 거세지죠.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는 것은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분노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안식일날 성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데 그들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이 성소는 누구의 성소예요? 복음의 성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소예요. 안식일날 그들이 율법을 거기서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지고 논쟁 서로 학문을 율법을 전수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의 성소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고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들의 성소에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걸 전해왔습니까? 오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직 율법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이 율법만이 온 히브리, 온 유대인들이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이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증오와 분노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더 핍박하는 거죠. 더 탄압하고 회방하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4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으로 알고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전할 복음으로 알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약을 맺어서 언약이 성사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소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오늘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버림받을 자.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해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해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마땅히 먼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순리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같이 딱딱해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래요. 더 대적하여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반대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거기에게 떨어뜨려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건 우리가 한두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한 영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알아요. 그 교회는 이렇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도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와요. 멀리서도 막 오는 거예요. 부럽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매주일이면은 온 성도들이 이제 전도대가 조직돼 가지고 각 파트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가 있고 멀리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가 있어요. 그 일을 매주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몸소 실천하면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게으르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 나의 무능,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 나의 부족, 나의 자금 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드릴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있고 해방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응징과 대적이 있어요. 안전하면은 편해요. 해를 받을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들이 핍박할 줄 알고 해방할 줄 알고 돌을 던질 줄 알고 자기들을 증오하면서 대적할 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는 모든 이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닫아버렸어요. 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닫아버렸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기 어려워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게,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막아놓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방인의 세계로 가지고 가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은혜를 받고 이들이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온 이방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 한 번 더 합시다. 교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자들이 생겨요. 교만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도 보니까 이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요? 유대인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개만도 못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그때에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확 화를 내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겸손하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이 예수 맞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당신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영광이 떠나가요. 권세가 떠나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켜요. 왜 그들이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배척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배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 미쳤어.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당신들 다 헛수고하는 거야.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을 노아는 겸손하여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희롱거리를 삼아 놀림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다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제1의 초대 왕으로 아주 존귀하고 영화롭게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번영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 공로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하면서 말씀할 때 아말렉에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생명 있는 것은 죽이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적인 요소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금, 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좋은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무슨 보화와 무슨 좋은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별됨.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아말렉을 치라 하면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려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까워도. 근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우선하여 하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돼. 내 계획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안 돼. 그렇게 할 때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돌아설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마지막 치후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여기가 어딘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데 아니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제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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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다. 그러면 누구만 알아요? 가룟 유다만 알아. 나머지는 몰라. 가룟 유다만 알아요. 그럼 가룟 유다 감사해야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 누굽니까? 그럴 때 가룟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알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아무도 떡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 가룟 유다는 알아요. 자기가 떡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알아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와 언약했던 대제사장들 세계로 들어가요. 그들의 하수인을 만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가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 유익하다고 생각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 교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해요. 난 교만하지 않아. 난 절대 교만하지 않아. 이것보다 더 교만한 게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형식을 벗어버리고 낮아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감각해 있다면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꿈쩍하지 않아.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게 교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끊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 하나님의 영생의 줄, 하나님의 천국의 낙원의 그 영생 북락에서 끊어지고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치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먼저 언약의 백성이고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백성인데 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왜 불순종할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울과 바나바 정도 전하는 저 복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자다. 교만해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회방거리로 여겨요. 대적해야 될 상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병이에요. 교만은 우리를 정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무감각하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 마음이 무감각하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돌아설 마음을 갖지 않는다,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겸손해, 나 정도면 괜찮아,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 있는지, 얼마나 강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회개할 자고 저도 낮아져야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자예요. 제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서 버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말 알곡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때 여러분들이 더 무서운 병인 교만병에 내가 빠져 있지 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고쳐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돌아서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